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기 올 수 있는 그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내가 힘이 있어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붙잡아 주고 계시고, 그분의 그 붙드신 손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고 여기까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만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지난주에는 24절 한 사람이 두인 섬기는 것도 간에 그 말씀을 나누었죠. 그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난 여름 휴가 때 하루 1박 2일로 이렇게 포천에 있는 한 교회에, 중리교회 목사님 있는 그곳에 가서 그 교회에서 하룻밤 자고 근처에 이렇게 논 일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때 그 교회 한쪽 구석에 새 둥지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새를 한 마리 봤는데 갈색 새예요. 너무나 예쁜 좀 큰 새였는데 이만한 거. 갈색 새가 그 교회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저게 뭐지? 이 갈색 주황빛도 나는 아주 특별한 색깔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었는데 와, 저거 뭐지? 그 새를 한참 보고 있었는데, 한참 보고 있는 걔가 뭐 입에 물고 있어요? 저게 뭐야? 봤더니 밥 주러 온 거예요. 그 교회 그 벽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새끼들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밥을 주러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애들은 이제 다른 것보다 그 새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새도 보고 그 안에 있는 그 새끼를 보려고 막 이렇게 까치발하고 이렇게 보고 계속 구경하고 새랑 한참 놀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이제 거기를 떠나는데 그때에도 관심은 새였어요. 새 잘 있나 한 번만 더 보고 그 새 안 오나 하고 막 다 보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새를 뒤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난주일날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건데, 갔는데 이제 가서 뭐 했게요? 가자마자 새 잘 있나 새 둥지부터 본 거예요. 그런데 새가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 커가지고 날아가 버렸대요. 얼마나 아쉬워. 저도 되게 아쉽더라고요. 좀 보고 싶었는데 얼마나 아쉽든지 그 새를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새를 보고 새를 인해 즐거워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새를 보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새를 알기 위해서 만약에 그 새끼 한 마리를 꺼내다가 너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연구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 새를 봤을 때 처음 생각났던 것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화 애니메이션한 업, 거기 새가 한 마리 나오거든요. 큰 새가. 그 새가 생각났어요. 생긴 모습이 비슷했어요. 좀 작긴 했지만. 그래서 그 새가 생각났고 그 이야기가 함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기한 새를 보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서 그 새를 잡아다가 학회에 보고하려고. 그러려면 한 가지 일을 해야 됐습니다. 새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발견이야 막 그러면서. 근데 누군가는 그 새랑 노는 거죠. 어떤 아이가 함께 그 새랑 놀고 함께 하고, 그리고 그 새를 둘 다 그 새에 관심이 있는 건데, 한 사람은 새와 친구가 되어서 새를 지키려고 하고, 한 사람은 새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연구하려고. 그 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를 죽입니다. 그냥 연구 대상이지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아니죠. 실험실에 잡아둔 새, 그리고 그 새를 알기 위해서 새를 쪼개죠.
열고 새를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우리도 비슷한 거 해봤죠? 요즘엔 안 하나 모르겠네. 개구리를 잡아다가 어떻게 하죠? 탁 만세를 시켜놓고 양쪽에다가 핀을 해보셨죠? 저는 해봤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도 딱 꽂아놓고 하면서 배를 갈라 이렇게 하면서 배를 갈라서 거기 뭐 부레가 어디 있고 그래서 개구리가 어떻게 양소리인지 어떻게 양쪽 물에도 살고 어떻게 육지에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지식을 얻게 되었어요. 개구리에 대해서. 그런데 더 이상 그 개구리는 없죠. 죽은 거죠. 우리가 많은 때 어떤 것에 대한 관심을 갖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하면서 그걸 죽여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개구리를 보는 거죠. 개구리와 분리돼서 개구리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이걸 객관이라고 불러요. 객관. 나랑 딱 분리시켜내서 대상화시켜서 보는 거죠. 객관적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보편적이라는 거 배웠지? 그럼 그렇게 이거를 객관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인들은 객관적이란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얘기하다가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 객관적으로 보란 말이야. 이렇게 충고도 많이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어떤 일을 대할 때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객관적으로 본다고 해서 그거를 전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 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어요. 어떤 구동으로 근육을 다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가 날개짓을 하고 어떻게 날아오르는지 연구해서 알 수 있지만 정말 그 새를 아는 걸까요? 만약에 내가 그 새끼를 보지 못한 채 그 새만 봤다면 제가 여기 왜 왔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있어 보니까 얘가 입에 뭘 물고 오고 그 새를 이렇게 관찰하고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경외를 가지고 와, 놀랍다. 어떻게 저 벽에다가 그 구멍으로 들어가서 새를 알 생각을 했을까? 놀라움과 경외를 가지고 기쁨으로 함께 그것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그걸 누릴 수 있는데 잡아 죽이면 실험실에 그 판때기 나무 책상에 올려놓고 갈라버리면 어떤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정작 그 존재에 대해서는 모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새가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어떤 놀라운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우유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우유를 분석해보면 성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석한 우유는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우유 먹으면 몸에 좋겠구나 하지만 그 우유는 못 먹어요. 새에 관한 많은 생물학적 지식은 얻었지만 그 새는 더 이상 날 수 없게 됐습니다. 죽었으니까. 새의 존재는 사라진 존재가 되었고 더 이상 새는 관찰할 수 없게 되었고 또 하나 관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객관에 집중할 때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걸 못 보게 되는 거죠. 유명한 말이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보인다. 뭐가 아는 걸까요? 뭐가 아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딱 봐서 아는 것이 아는 걸까요? 현대의 그 과학적인 접근 방법은 아주 잔인하게 변합니다. 다 죽여요. 객관적으로 보고 실험하고 철저하게. 또 한편에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새를 관찰하는 거죠. 다큐멘터리 한번 찍으려고 막 며칠씩 몇 달씩 거기서 기다리고 관찰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냥 하나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로서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실험 결과가 있는데 늑대 몇 마리 한 공원 하나가 다 죽어갔는데 늑대 몇 마리를 풀어놨더니 그 숲이 살아난 것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늑대를 풀어놨더니 그때 그것을 지배하고 있던 그 사슴들이 그 풀을 다 먹어버려가지고 거기에 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사슴이 죽으면서 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한 20-30년 만에 거기 숲이 다 회복된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늑대 몇 마리 풀어놨는데 무슨 말이죠?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 만물,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따로 떨어져서 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는 이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그 놀라운 사실. 실제로 우리는 주관적이란 말보다는 객관적이란 말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건 왠지 이렇게 치우친 것 같고 실제로 많이 그러기도 하지만, 그래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성급하게 잡아다가 죽여놓고 빨리 그것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이게 객관화거든요. 그렇게 될 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칩니다. 그 중에 하나의 대상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고 쪼갭니다. 연구해요. 막 단어도 연구해서 막 이것저것 해요. 그 정말 성경을 할까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뭐 개관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함몰돼 버리면 진짜 성경에 담겨진 그 하나님이신 인격이신 그분을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뭔가를 나누기 원하시는 그분,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연구실에서 새를 죽이고 쪼개듯 관찰하면서 어떤 거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안다는 겁니다. 나 이거 알아? 그거 나 알아?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그럴 때 되게 많습니다. 이거 딱 얘기하면 나 그거 아는 건데 어쩌라고? 아는 건데. 설교를 들으면 저것도 아는 얘기 어쩌라고요? 아는데 그게 진짜 아는 걸까요? 수많은 지식들 가운데 우리가 진짜로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새에 관한 지식들, 개구리에 관한 지식들, 이 자연 만물에 대해 우리가 수많은 걸 알고 있지만 진짜 아는 것은 얼마나 될까요? 데카르트가 객관을 시작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존재에 대한 걸 생각했고 내가 주관과 객관을 나눠서 어떤 것을 대상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과학기술이 발전했어요.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이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놓치기 시작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칸트 이후에는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을, 사람의 이성을, 생각하는 주체인 이성을 생각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객관화시켰죠. 그 뒤로 심리학이 발달했고 정신분석학이 발달했고 인간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편리해졌고 인간의 지식이 이 심리에 대한 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심리에 대한 이론들이 발견되었고 많은 법칙들이 발견되었지만 인간은 행복해졌습니까?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배고파서 죽었는데 이제는 배부른데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피폐한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쟤도 왜 저래 그러죠. 막 짜증이 나고 막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 괴물 같은 아이들. 요즘에 지금 여중생 그 폭행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그러면서 저것들 그냥 두면 안 된다고. 그거 무슨 법이에요 그거? 청소년 보호법 그거 다 없애라고 막 지금 막 여기저기서 난리예요. 실제로 애들도 그걸 이용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어제는 그저께는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는 자리에 있는데 태형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싱가포르에 지금도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폭행이나 그런 거 있으면 데려놓고 이렇게 이제는 기계, 옛날엔 사람이 때렸는데 기계가 때린대요. 진짜 권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엎어놓고 기계로 막 한 대 맞으면 거의 안 죽을 만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으로 해서 치료한대요. 치료하고 나을 만한 준다면 다시 데려다가 뭐 이렇게 뭐 태양 5대 하면 이렇게 5번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데요. 우리 애들 걔네들 데려다가 그냥 감옥에만 두는 거 말고 맞아야 된다고 해서 태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제 생각에는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권장의 효과가 아주 셉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중학교회를 가요. 중학교 선생이 제 친구입니다. 대학교 우리 황 집사님 친구이기도 한 점촌에서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음악 교사를 하면서 저를 불러가지고 하는데 얼굴이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저도 나이 좀 들어 보이는 편인데 그 친구랑 있으면 제가 이제 젊은 듯한 느낌을 갖고 있고 그래서 선생님 애들이 다 그래요. 선생님 이제 제가 더 젊어 보인다고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갈 때마다 점점 이제 얼굴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걸어 나오면서 야, 내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 중학교 아이들 맨날 보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 가지만 걔는 맨날 거기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맨날 때렸대요. 이 매로 다스렸는데 지금은 이걸 못하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중학생들은
그때 배웠잖아요. 중세시대에 성주의 자유를 가졌다. 그 왕들을 성주들을 모시느라고 선생님이 얼마나 힘드시 못 때리니까 한 대 확 때리면 되는데 이것들이 경찰이 몇 번 왔다 갔다 해. 자기 학교도 왔다 가는 거에 신고해가지고 아직도 그래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애들하고. 그러면 저는 나쁜 새끼들 저도 수업하면서 나오면 이래요. 이 나쁜 새끼들 그럼 나와요. 수업 2시간 연속을 하는데 목이 다 쉬고 나와요. 노래고 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근데 지금 그 관계를 저도 이제 해가는 거예요. 첫 시간 지금 수천 날 세 번 갔는데 이제 근데 두려운 마음으로 맨날 들어가는데 조금씩 그 친구를 알아가죠. 이러면서 나오지만 왜 그렇죠? 걔네들이 나쁜 새끼들이어서 그렇습니까? 나쁜 놈들이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맞아요. 그 여중생 정말 못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정말 나빠요. 혼나야 돼요. 아주 혼을 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딱 도마에 올려놓고 이런 나쁜 놈들 그러면서 그냥 난도질을 할 것이 아니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그들인가? 폭력으로 물든 그 여중생들, 중학교 아이들, 걔들은 과연 그들입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열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체벌하고 다시 때리기 시작하면 해결될 일입니까? 우리를 봅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 우리 아이들 보고 말해. 저게 사람인가? 어떻게 사람이 저래? 우리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답고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주셨고 그 마음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까요? 사람입니까? 사람이 사람 같지 않으니까 저건 맞아야지 동물처럼 그래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주를 지으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 사람 같지 않게 되어버린 우리, 인간성이 다 폐지되어버린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냔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객관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따로 떼어놓고 너희놈들 너희 잘못해서 싹 죽어버려 하고 싹 쓸어버리지 않고 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거라. 이게 지난번에 나눴던 긍휼이죠. 긍휼.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의 나쁜 행동으로 인해 그분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내 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성경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 미친놈, 인격성을 잃어버리고 무덤 사이를 뛰어다닌 사람, 정신분열증에 걸려가지고 아무도 곁에 갈 수 없는 그런 사람. 요즘 아이도 그런 생각이 들어. 곁에 못 가요. 무서워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풍랑을 뚫고 사람이 되신 것도 부족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밤에 바다를 건너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미쳐가는 거라사의 광인이 바로 우리들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결코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입니다. 지구라는 별, 조그마한 점, 보이지도 않는 점에 불과한 그 지구 안에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한 행동이 전 지구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여중생 한 명이 한 일이 온 나라를 지금 들썩이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모두에게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나비도 한번 날갯짓 하면 지구 반대편의 그 날갯짓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요. 하물며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든 사람이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거해요. 내가 한 말과 나의 얼굴과 나의 행동은 그냥 두고 다른 사람을 계속 객관적으로만 보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해 누가 과연 객관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작품 아닙니까?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쩌란 말입니까? 사람이 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습니다. 그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라고. 그 아이들, 저 죽어가는 아이들, 사실 인간적으로 사실 상실한 거예요. 모르는 거죠. 저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지금 없어져 버린 거랍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 사람의 아픔을 못 느끼죠? 왜 앞에 지금 중학교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해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 나도 인격이다. 너희만 인격이냐? 왜 나의 아픔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냐? 너도 내가 무시하면 싫지? 이야기를 건네는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심어주고 또 이야기하고, 심어주고 한 마디 하고. 이 시간이 너무 길지만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서 함께 하면서, 함께 하지 않으면서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하신 일이 그것입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곁에 와서 함께 있어주고, 네가 누구인지 얘기해주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냐? 네 안에 있는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아냐? 네가 아버지를 섬기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풍성한지 아냐?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알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 알아듣자 우리 스스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해주신 거죠. 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했고 지금도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관찰하는 뜻이 있습니다. 바라보고 주목하고 눈여겨보고 밝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 상징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생각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그냥 보나 새네 이게 아니에요. 새가 어떻게 날지? 제가 어떻게 살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가까이 가서 보고 오래 두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새를 보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새와 너가 따로 떨어진 단지 객관의 존재가 아니고 너와 관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겁니다. 그 새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는 새다. 하물며 너는 어떻겠느냐? 새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새를 통해서 보라고 하시면서 결국 하늘 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관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하시니 문제는 안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 내 삶에 행하신 일, 내 주변에 행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통해서, 꽃을 통해서, 개미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사물도, 어떤 짐승과 동물도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만 보면서 객관이 되는 거예요. 객관. 다 나만 주관이고 다른 건 다 객관, 대상으로 놓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모신 사람들은 돈을 섬기지 않고 그 허상을 섬기지 않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돈이 아닙니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셔요. 그 돈을 사용하시는 거죠. 저 공중의 새를 통해서
새를 돌보신 방식으로 그 방식을 통해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 아버지를 매개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 빼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빼고 모든 걸 생각할 때 돈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 근본에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을 중심에 들어가면 거기 돈이 있거든요. 아, 돈이 이게 중심이구나. 아니, 하나님 빼면 돈이 중심이에요. 실제로 세상은.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보시는 방식으로 봐야 온전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아무리 떨어져서 봐도 그 존재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봐야 보이는 겁니다. 지금 지난 8월 달에 나눴던 이 책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아마 보신 분들은 알았을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보기에 좀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저도 그러면서 봤어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이게 성경, 이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 성경에서 나온 어떤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천할 수 있는 걸 나눈 거예요. 5가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선물, 봉사, 스킨십. 5가지. 아주 간단한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읽기는 쉬운데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걸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성으로 알면, 머리로 생각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납니다. 이걸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이것이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내 손이 아는 거, 내 행동이 아는 거, 내 얼굴이 아는 거.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런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해주지 않고, 함께 있어주지 않고, 돈만 주면 땡인 줄 알죠? 아니거든요. 핸드폰 쥐어주면 다가 아닙니다. 선물을 주고, 선물, 뭐가 선물입니까? 내가 선물이에요. 나를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우리는 크리스천은 내가 선물인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그때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쉽지만 어려운 책. 지적인 성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표현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표현되는 표현 방식입니다. 내가 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하고 탁 막 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방식 또한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내가 오르니까 너희가 죽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진리이니까 내가 죽을게. 이게 생명의 원리입니다. 내가 죽고 생명이 살아가는 것. 살기 위해 죽는 것입니다. 다시 짓기 위해 허무는 것이고요.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식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우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어요. 누군가 그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정신이 인격답게, 사람답게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절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으로, 삶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이 두신 이웃부터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족, 공동체, 내가 사는 그 지역사회, 거기에 있는 이웃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 이웃의 상태는 결코 객관적일 수 없습니다. 내 자녀의 상태는 결코 객관적일 수 없어요. 나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애들만 야단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동시에 봐야 돼요. 물론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야단치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만큼 나를 보지 않으면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내게 나를 대하신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고 있는가? 이걸 안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야단쳐도 걔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그 야단친 그 내용을 듣지 않고 야단친 그 방식만 봐요. 그 폭력적인 방식. 애들이 왜 폭력적이 됐습니까? 윗세대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괴물로 키운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내가 말하고 행동한 어떤 것의 결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 아이 주변에 있는 어떤 열매일 수도 있고요. 내가 객관이 될 때 나를 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이 돼서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거예요. 재단하고.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함부로 말하잖아요. 이 아이의 아빠라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으면 내가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감히. 예전에 그리스에서는 주인의 아들을 종이 가르쳤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아이다. 그렇게 우리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 저 아이들을 찌찌찌하고 혀만 차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의 한 부분이 되고 연결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객관이란 예수님의 어떤 존재를 두고 그분을 연구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인격이신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 곁에 지키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그분의 걸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걸어서의 광인 찾아가신 겁니다. 지금도 찾아가셔요. 그 아이들,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면 승리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도 없고 그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예요. 기쁨이라는 거죠. 뭐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능력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죽으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방법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것을 이론으로 알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너 십자가를 져야지. 네가 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져야 할 거 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게 됩니다. 자기가 안 죽으려고 남을 죽이는 거죠. 남에게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특별히 권위자의 위치에 있을 때 그런 일 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 목회자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빠들, 교사들, 어른들. 내가 한 번 돌아보지 않으면서 계속 바람풍 하면서 너 바람풍 똑바로 하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때 그런 일들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었던 책인데 그 상자 밖의 사람들,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기억하시죠? 오스트리아의 산부인과 의사 세멀 바이즈 이야기. 그때 한 병동에서 아이들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죽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50명 꼴에 50명당 1명 산모가 죽는 거예요. 그게 그때 있었던 사명열이라는 그런 전염병 같은 거였는데 특별히 그 병동에서는 10명당 1명이 죽는 거예요. 애기 낳으러 갔는데 10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산모들이 제발 그 병동에만은 보내지 말아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병동은 의사들이 직접 아이를 받는, 다른 병동은 그냥 그 산파들이 받는데, 거기 간호사들이 받는데, 여기서 의사들이 직접 그 아이를 받는데 산모가 죽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이 사람이 연구를 거듭하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 병동의 특징이 뭐냐면 의사가 직접 아이를 받는다는 걸 발견했고, 그리고 그 의사들이 시체 해부를 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시체 해부를 하고 소독을 잘 안 하고 아이를 받아서 그 산모가 죽었던 거죠. 누가 산모를 죽인 거죠? 의사가 나쁜 마음을 품은 게 아니에요. 아주 좋은 마음으로 연구도 열심히 하고 더 아이를 살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래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애가 많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나 때문에. 두려운 일이 요즘 많이 듭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혹시 내가 이 의사가 돼서 아이들에게 사망을 옮기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인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인데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자. 우리도 모르게 서로를 고립시키고 그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그 세균들이 우리 사이에 들어와서 사망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제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나를 주님을 비춰서 나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공중의 새를 통해서 너희 아버지를 봐라. 그 아버지가 네 아버지인 것을, 그리고 너의 아버지인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봐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셨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을 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우리가 하나인 것을 봐라. 내 곁에 주신 그 이웃이 한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봐라. 그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떤 얼굴을 행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보게 될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 복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방주, 그들이 살 방주를 만들자고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과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대로 살고 있는가 돌아봅니다. 혹시 나의 열심히 더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있잖아요. 저 여중생 폭력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돌아보고 우리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지금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찾아봐 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내 사랑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성품이 나를 통해 나와 관계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또한 생각나는 아이들, 이 시대의 아이들을 위해서 또한 중보하기 원합니다.